부모의 마음과 또 그 부모를 향한 자녀의 마음이 동일하지가 않죠.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자녀들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일 때가 많죠. 다윗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형 암논을 끔찍하게 살해한 압살롬이었지만은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압살롬이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암논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이 이제 세월이 약이라고 3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것이 희미해지니까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서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 압살롬은 이름 그대로 압살을 맞아 죽을 놈인데 패역한 자식인데 아무리 자기 누이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을지라도 어떻게 자기 형을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패역한 자식인데도 부모이기 때문에 또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제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는데, 네. 저도 이렇게 두 아들 낳아서 길러보니까,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이 이게, 참 차원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윗의 집안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루의 아들 요압이 다윗의 군사령관이죠. 근데 이 요압이 참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도 잘하고 굉장히 용맹스러운 좋은 장군인데 이 다윗의 제1 참모로서 이 종종 다윗 밑에서 참 이 좋지 않은 일들을 결정적으로 저질러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조심해라. 조심해라. 왜냐하면 다윗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이 요압이 딱 보니까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해 있는 줄 알고 압살롬을 데려올 계략을 꾸밉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예요. 여러분,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하고 세상 지혜에 사로잡히면 왕사기꾼들이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세요.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거 치는 사람들 얼마나 비상하게 사기를 치는지.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 없는 인생이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왕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그런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로 살아가니까. 이 요압이 꾀를 내가지고 압살롬을 좀 데려와야 되겠는데 직접 가가지고 왕이시여 이제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압살롬을 용서하고 데려오시죠. 이랬다면 다윗이 벌컥 화를 내면서 무슨 말을 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가지고 일종의 비유죠. 드고아 사람의 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연극을 합니다. 연극을. 예. 마치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보면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에 왔을 때 왕이시여 어찌 그런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저지를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랬다면 나단의 모가지가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비유를 들잖아요. 비유를. 왕이시여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고 양과 소와 나귀가 심히 많은 부자가 있고 그 이웃집에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가 있는데 자기 자식처럼 기르는 암양 새끼인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막 노발대발하죠. 그런 처죽일 놈 있나? 그 부자는 당장 죽여야 돼.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예? 이 비유의 힘이죠. 예? 이 사람이 자신의 문제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으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질 못해요. 다윗이 지금 남의 여자를 빼앗고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린 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가, 나단이 든 비유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다윗 자신의 그 잘못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할 때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가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도 이 일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나단이 다 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무명의 목동했던 너를 데려다가 사울의 집안을 버리고 너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어찌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무섭게 질책하니까 그게 선지자죠. 선지자는 목이 달아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사실 저도 설교자로서 이 부분이 참 좀 약한 사람인데 이 설교자는 오늘날의 선지자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뭐 늘 우리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만 하는 게 아니죠. 때로 이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무섭게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선지자적인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 읽다 보면. 그렇죠? 우리 가슴이 뜨끔해지는 당장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나단 선지자의 호된 질책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 물론 이 요압이 만들어낸 계략이고 잘못된 꾀지만은 어쨌든 여인 하나를 데려다 연극을 시켜요. 너는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그렇게 분장을 하고 왕에게 들어가서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이 제3의 여인이 왕 앞에 나가입니다.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이 여정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정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그놈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의 동생이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어버리겠다 하오니 그러한 즉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다 합니다. 아니 남편 죽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니 이 두 아들놈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
막내가 죽은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인데 그 마저 남은 큰아들까지 사람들이 잡아다가 처벌하겠다고 하니 우리 집안이 씨를 말리겠다고 하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들어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심하잖아요. 남편 죽고 둘째 아들 죽은 이 불쌍한 여인의 마지막 남은 큰아들까지 씨를 말리겠다고 하니까 돌로 쳐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라. 내가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될 것이니 왕과 왕에는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이 여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누구 얘기예요? 다윗 자신의 얘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이고 도망갔는데 지금 암논 죽인 슬픔도 겨우 이제 가라앉았는데 이제 압살롬까지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다윗의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윗이 딱 사태를 파악하죠. 야, 너 요압이 시킨 거지? 깨닫고 요압의 계략인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자기 형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인 이 죄에 대해서 그가 반성하거나 철저하게 회개했나요? 성경에 보면 자기가 그 끔찍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것을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죽일 놈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압살롬이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압살롬의 잘못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다윗이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공의롭게 엄벌에 처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이게 부모의 사랑은 눈먼 사랑이에요. 이 다윗처럼 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도 이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분별력이 흐려져 버린 겁니다. 공의롭게 판단하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 이 요압의 계략에 넘어가 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거든요. 이것이 훗날 압살롬을 반역자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리죠. 이제 쭉 계속 이어지는 다윗의 말년의 기가 막힌 스토리를 보면은 이 압살롬이 결국은 아버지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참 역사 속에 보기 드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정에 끌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일관된 그런 원칙과 결단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이 자식 문제를 다루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지혜롭고 정의롭고, 참,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 이전까지 사울 왕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여러
그 행한 그 조치들 보면 얼마나 지혜롭고 정의로운 지도자였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바세바 사건 이후로 뭐가 하나 이렇게 탁 꺾인 사람처럼 특별히 자기 자식 문제에 있어서 암논도 그렇게 되기 전에 자기 누이 동생을 범한 그 엄청난 잘못에 대해서 호되게 꾸짖고 벌을 내렸어야 되는 것이고, 이 압살롬에 대해서도 자기 형을 죽인 죄를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벌을 내려야지, 그냥 부자의 그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압처럼 세상의 지혜로, 아니 이 요압을 데려오는 게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그거를 먼저 물어야지, 왕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계략을 꾸며가지고 세상 지혜로 왕의 마음을 인정에 이끌리게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는 이런 요압 같은 간신이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의 지혜를 거두어 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공의로운 판단을 해야죠. 공의로운 말씀의 원칙에 따라. 가슴 아파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이것이 분명하게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죄라면 그 아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엄중한 벌을 내려야 그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참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자기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참 그렇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보는 거죠. 무엇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인지. 3년이라는 세월 속에 암논을 잃은 그 슬픔은 이제 가라앉고 이 못된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과 그 자식을 향한 이 아버지의 이 눈먼 사랑만 불타오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참, 이 다윗이 참 아쉽게도 이 자녀 교육에는 참 실패한 아버지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암논과 압살롬 이 사건을 보면서요. 참 안타깝죠. 이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확고하게 결단하고 일관성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정의와 관용 사이에서 성도가 취할 바른 선택.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네요. 무엇이 정의롭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 이전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공의와 함께 가는 게 진정한 사랑이지, 공의를 무시하고 눈먼 사랑과 무조건 용납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서. 오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용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 하나님의 이 성품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용하는 지도자이지만 동시에 정의로운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의 이 잘못과 실수를 보면서